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사오니 이제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나 욕심 제하게 하시고 사탄의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주의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1912년에 결코 침몰될 수 없다고 하는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알으실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접해보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술력에 집대성한 것, 그래서 절대로 가라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그 영광스러운 배. 여러분 근데 그게 속도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막 쉬지 않고 그 얼음들이 빙하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우리는 최고 속도로 이것을 자랑해야 되고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돼.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참혹한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생명이 그날 밤에 물속으로 사라져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경고가 있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이 선장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말씀들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를 위한 경고들은 무시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서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1988년도에 지금은 이제 LG 회사인데 그전에는 금성으로 불렸습니다. 그 금성에서 워크맨이라고 이렇게 아하라고 하는 이렇게 워크맨 같은 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 커머셜의 그 한 표현이 이거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쁜 일들을 볼보는 일, 또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셨고 다음 주에도 간단한 선택, 무엇을 먹을지, 언제 누구를 만날지 이런 선택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두 종류의 문이 있다. 그리고 글로 들어가게 되면 두 종류의 길이 있고 이 길을 가다 보면 두 종류의 운명, 결과 혹은 그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야 되지? 답은 간단하죠.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고 어렵고 그래도 이 길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좁은 문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문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신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현재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지혜를, 또 주님의 주님의 호소, 어필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Choose to trust Christ over against the self.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선택하라.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거예요. 여기 우리 문이 있죠. 그리고 그 원문에 쓰인 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작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큰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도시가 있고 뭐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좁은 문을 우리가 정의를 해봐야 돼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관문을 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정확하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긴 설교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지만 전혀 그들은 믿질 않았죠. 왜 믿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복리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시골에서 그 변방에서 이름도 없던 어떤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윤리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아니 쟤는 누구야? 젊은 친구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이 좁은 문으로 비유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들릴까요? 아니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이 젊은 목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길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칭 메시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추종을 합니다. 아니 그냥 노래 하나 가지고도 그 노래 속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성공을 얘기하고 자기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추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여기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마다 잘 차려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에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또 음식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경건까지도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별로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얘기를 해요.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정확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또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꿈꾸고 더 나은 생활을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그 예수의 인형을 어떤 업체에서 아주 이쁘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Jesus Christ하고 markdown 50%. 자, 이게 좀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Jesus Christ하고 markdown 50%. 50%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한 구석으로 모으고 겉으로만 예수 하지만 그 예수가 의미하는 예수의 삶이 어땠고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교회 강단에 교회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를 어느 정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것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우리의 교회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의 삶은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열정이 가득해서 이 조지아 쪽으로 와갖고 이 인디안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convert,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인디안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지만 오히려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한 8시 45분쯤 됐을 때 그곳에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Aldersgate라고 하는 그곳에 모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어느 누군가가 그 로마서,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카멘트리의 서론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론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밤 9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행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고 그분이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날 밤 웨슬리는 좁은 문으로 통과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선행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로 나왔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문으로 통과하셨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께 나오셨고 그분을 만나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입술로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세례도 받았어, 그러면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문으로 통해서 들어갔다면 이어지는 건 뭡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대지는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세요.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 그 choose to trust Christ over against the self라고 그랬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choose to follow Christ's path over against the world's path. 세상의 길, 여기는 넓어요. 여기는 커요. 매력적이에요. 많은 대다수가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좁고 협착하고 싸워야 되고 갈등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그 길에 가야 끝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길도 앞에서 말한 문과 같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The way. way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이렇게 어떤 곳인데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쭉 건너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왔어요. 갔다 오고 가고 계속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해서요? 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이 뭐냐면 여기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의인의 삶의 방식, 악인의 삶의 방식. way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다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길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성공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물리치고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외로워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손가락질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부요한 거를 높이고 그랬지만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행하고 사는 거지. 그런 거 갖고 그래. 근데 주님은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meekness, 그 온유함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기 self-assertive, 내가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 위에 군림시키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self-assertiveness가 아닌 meekness, 힘이 있어도 통제하고 겸손할 줄 아는 거. 애통해야 하는 마음, 평화
다리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런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방식, 이게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설교 결론에 가서 이 길이야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근데 별 볼 일 없고 인기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행보를 결정할 때는 주로 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예요. 매력, attractiveness, 매력에 따라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매력적이다, 참 좋다, 웅장하다, 크다, 그 앞에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야, 저 길로 가면 나도 성공하는 거고 나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보고 또 그 좁은 길을 보니까 별로 가는 사람들도 없고 전혀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를 인정하셔요? 그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서 자기 삶을 조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외적으로 매력적인 거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상의 화려함, 그 attractive하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거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편이에요. 쉬운 거예요. 나도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운 거, 편리하고 릴렉스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이 릴렉스가 안 돼요, 잘. 이게 또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마음의 죄성이 나를 막 복닥거려 가지고 이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절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마치 이 셜록 역정에 나온 크리스천처럼 어떨 때는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속 이런 것 우리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길은 믿음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더 주무시고요. 또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여성분들은 쇼핑도 가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정도는 그렇게 써도 되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옷을 차려입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갈등하면서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거죠. 늘 쉬운 길만 찾아 나가고 안락한 길만 찾아 나간 우리 현대교회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책망하고 있는 그 C.S. 루이스의 글을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좁음의 보면 이 C.S. 루이스가 이런 Surprised by Joy라는 책에서 이러한 멘트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내가 믿는다를 느낀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에서 I feel, I feel, I feel.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얼마나 큰 안도였는지요. 하나님 말씀의 압제적 한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폭압적으로 tyrannical, 나를 뭐 폭군처럼 막 못하게 쬐는 것 같아. 그 한낱의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서 이제 나는 I feel로 이제 I believe에서 I feel로 바꾸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높은 사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 이거라는 저녁의 선선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자유야. 내가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위안과 흥분 이외에는 순종할 것도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쪽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미디어의 그 쇼니 음악에 가서 환호를 하고 거기에 딸려들면서 위안과 흥분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길을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편의는 우리 영적 여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은 영적 전쟁,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기예요. popularity를 따라서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아니, attractive한 거 넓고 멋있잖아요. 쉽잖아요. 가고 싶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굴러 가요. 대중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투표했는데 대중이 다 그렇게 하고, 쟤네들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나만 외로워지고 외톨이 되면 어떡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된 것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대다수 대중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아라고 딱 끝까지 그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거든요. 교회에도 보면 대중은 나갈 수 있어요. 크기를 자랑해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해요. 교회가 커지고 대교회 목사님이 되면 모든 죄가 다 덮어져요. 그래서 마크 디버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랬어요. Size covers all kinds of sin. 큰 교회. 그러면은 어떤 대형교회, 플로리다 교회 목사님도 7,000명 모이는 교회, 자기를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싸우고 있는지,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기나 편리함이나 이 대중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에 대해서 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찬송을 했을 때 상당히 그 감동도 되었지만 부끄러워서 그 말씀을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왜 이렇게 쉬운 길을 찾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눈치 봤다가 그렇게 가는 길 선택하려고 하고 좀 매력적이면 마음이 끌리지, 이게 왜 내 안에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은 후에도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거예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심해 보지 않으면 남들이 얘기하면 이거 율법주의지,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 얘기를 해. 우리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과 그 의로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스스로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헨리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제 살았는데 16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구원받기 전에 그 아이들이겠죠, 갱스터, 거기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집회에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 집회에서 복음을 듣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여기 D.L. 무디에게도 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그는 이벤젤리스트로서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돌아가실 때가 되면서 친구가 와서 자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될 텐데 어때? 확신이 있어?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이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보다 나는 평생 16살에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외쳤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더 고난받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것을 확신하냐? 이분의 세 가지 단어 sure, sure, sure. 그럼 확실하지, 확실하지, 확실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가 바로 마지막 주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칭의를 받는 사건, 회심하는 사건 혹은 그 중생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 믿음의 길, 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 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세요. Choose to anticipate the eternal life over against eternal condemnation. 이 마지막 정죄, 여기가 아닌 그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에 간다는 거, 이거를 열렬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라.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잊고 살아요. 왜? 우리는 지금 현실이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것과 막 싸우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here and now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거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이 오시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또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근거는 아니지만 열매인 거고 증거인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느슨해집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처럼.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스카퍼,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멸망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에 잘 떠오르지 이렇게 말하는 주제가 아닌 거죠. 전에 제가 CNN 그 뉴스를 읽는데 거기에 좀 경악스러운 뉴스였어요. 그때 릭 스캇이 이제 그 주지사로 있을 때 공립학교에서 퍼블릭에서 prayer 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이제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막 환영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세이트니스트, 그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사탄 숭배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당신 지옥 가는 거야. 당신 지옥 가는 거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탄의 제사장이 I believe it. 나 그거 믿어. I'm excited about it.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그대로 말이에요. I am excited about it. 지옥에 가는 것이 흥분이 되고 기다려진다? 아마 지옥에 가서 깨어났을 때는 아마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그의 서신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항상 이렇게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삶 속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의 순례의 길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도 가고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분은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고 한 8,000개의 찬송 시를 작곡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6개월 때부터 이 시력을 잃게 되었고, 또 그러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때 종종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눈을 뜨면 어떻겠냐, 눈을 뜨고 싶지 않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그녀가 한 말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키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뭐 환상을 보여달라 그런 측면보다는 되게 보고 싶어요. 그 기도 중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운 피스가 산에서 그 적과 끓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세상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적과 끓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며 그 소망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인도하는 어떤 큰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참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결과는 달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두 가지 짬뽕 해가지고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종교 혼합주의에 힘쓰는 거짓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선택의 절대성,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을게 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준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그분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그곳에서, 고생하는 그곳에서, 갈등하는 그곳에서, 또 부르짖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쪽 굉장히 한 197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고 많은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소절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네. 나는 쉬운 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었고 안락과 쾌락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다녔다네. 그런데 조용한 곳에서 우연히 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만났어요. 지위와 계급과 부를 목표로 삼고 몸에 대하여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영혼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이 인생의 광란의 레이스에서 우승하려 했지요.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났어요.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분의 눈이 내게 고정된 것을 보고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그날 그분의 발 앞에 넘어졌어요. 내가 쌓은 성들이 사라지고 녹아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나는 주님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나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오, 주님의 상처 입은 발자국을 따라가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내 생각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잃어 그것을 다시 찾았어요. 그 후로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나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서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히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꼭 붙들고 주님 앞으로 우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진 않는지, 아니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쉽게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묵묵하게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형벌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맛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그리스도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흐려진 그리스도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블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력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좋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바 되지 아니하고, 오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지켜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와여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연이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프신 분들 늘 생각하고 있고, 삶의 정말 일상의 무거움들을 지고 가시는 분들을 알고 있고, 또 염려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아버지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들도 아뢰며 치유함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잡혀지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성령께서 이곳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어떤 것이 마음에 오든지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몰려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고단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왜 홀로 우리 스스로 고생하며 왜 홀로 가다가 넘어지며 낭망하고 있는지요. 주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하나님의 질서가 실제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몸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터무를 덮어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시치 마옵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이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님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개인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